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한때는 제가 인생의 길을 몰라서 불교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래가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한 4년간 있으면서 또 뭔가 좀 이루어질까 하고 108번 법당이라는 곳에 가서 절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길을 찾지 못할 때 이야기죠. 어느 날 이제 길을 제가 찾고서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즉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 말은 또 복음으로 답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남을 될 것은 뭐냐면 천명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요 전달하는 인생이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이라고 하는 중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읽어보면 내가 불교를 선택한 이유는 길을 찾지 못해서 불교를 선택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찾으면 나는 불교를 떠난다. 이렇게 책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습관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다. 맞는 이야기죠.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늘 얘기하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나는 아주 몹쓸 인간이고 사기꾼이다. 난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도 복음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신앙생활 해온 결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특히 새신자들께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무 종교는 가지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뛰어내릴게요. 내가 다른 길이 있다면 뛰어내려 다른 길이 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무슨 말이냐,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시대적인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치려고 이 나이 60이 되도록 살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길을 몰랐을 때 한때 불교에 빠진 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집이 몇 대로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자기는 무교지만은 엄마 아빠는 불교에 간다 그래요. 그러냐? 그래서 마침 내 벽에 십자가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설명해서 해봐. 왜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딱 얘기해 주니까 아주 쉽네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줬어요. 가서 믿어지면은 다시 읽어보고 그 기도해라. 그리고 나중에 너가 정말로 믿게 되면 전화 한 통 줘라. 내가 밥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이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기도생활과 올바른 예배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세 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받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모든 죄 용서받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해방된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내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은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보의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 떠나면 지옥 아닙니까?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다, 참된 그 자유를 말하죠. 내 생명이다, 영원한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옥 영생이 아니고 천국 영생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이게 되게 확실히 딱 와야 돼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됩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왔다 하나 갔다 하는 분들은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있다면은 제가 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니까요. 있다면은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화를 어느 곳에 한 곳 했습니다. 딱 그 말 했어요. 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은 지옥 인생 살다가 지옥 간다.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은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 간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게 끊었어요. 간단하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름이 이미 천국 시민권이 되었고 천국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말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소망과 재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 뭐죠? 장망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보면 볼수록 이 땅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빠져서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요. 내가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는 이유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가는 인생 살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교회도 등록을 해놓고 통일교도 등록을 해놓고 절에도 간다 그래요. 왜 가냐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가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신앙이 되면은요, 뭐 108번이 아니라 100일 금식 기도라도 구원 없습니다. 그 종교 통합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무서운 게
그걸 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조용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영향 있는 분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야 됩니다. 물론 교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걸 뭡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갈수록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갈수록 갈등하고, 신앙생활 할수록 헷갈리고 그러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잘 들으셔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예배도 때로는 잘 못 드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도 못한 것 같고, 또 뭡니까, 전도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못 써도 되겠네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마스코트로, 성공을 위한 어떤 다른 걸로 그렇게 산다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성공된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찾아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또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염려하는 자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염려는 어디서 오냐? 불신앙이거든요.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문제와 사건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이는 모든 마귀의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셨구나.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원죄로 인한, 자범죄로 인한, 조상의 우상숭배죄로 인한 받아야 될 고통과 저주 재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문제가 오면 그렇게 끝내셨다.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예를 병이 걸렸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 설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엔돌핀이 팍팍 나와가지고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살라고 애 받았으면은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면 또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타 종교에는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모든 저주를 끝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리라.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해서 살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소원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 생활이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어떤 자를 찾습니까? 어떤 자가
사단의 타겟입니까? 불신앙하는 자, 염려하는 자, 방황하는 자, 갈등하는 자가 사단의 타겟이에요. 이 사단이 나오면 얼마나 아주 꾀가 많은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최초 인간인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1절로 그 12절에 보면은 간사하고 사악한 궤를 써서 정사와 권세 가진 자를 붙잡고 자기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관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 뭡니까? 타락을 끌고 가는 자, 범죄하는 자들, 즉 마약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이상 그 범죄 단체 이런 걸 끌고 가거든요.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데 속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냐? 염려, 불신앙, 갈등 벌써 던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 염려하고 갈등하고 방하고 이런 건 다 어디 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한마음 축제를 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너무 여러분이 잘 놀아요. 원래 랩런트라고 어른들하고 하니까 할만하다요. 나는 잘 못되지만은 근데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야 공을 잘 차거든. 쟤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몇몇 애들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뛰가면 좀 공 좀 뺏기면 얼마나 좋아. 악착같이 안 뺏기는 거예요. 동호는 용준이가 톡 차고 용준이는 잘못하면 태훈이 톡 차고 태훈이는 또 거네. 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는. 그래 세인이가 하는 말이 뭐냐는데 기다리더니 목사님 악착같이 또 쳐. 나는 나는 뭐냐, 그게 나는 운동이지만 그냥 좀 뺏기지면 얼마나 좋아. 저거들은 이제 10대 아니오. 나는 그냥 61살이다.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왜? 가니까 애들하고 뛰노니까.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박하석 집사님 한 번 차면 벌렁 넘어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골 넣고 벌렁 넘어지고. 그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도 몸살 안 나고 이제 일을 잘 하시리. 이러면서 제가 뭐냐면 참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보고만 원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다 소문 듣고 다 나중에 함께 공유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낮에도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 기분이 막 고못해요. 그 이틀 아래베개 가지고 걷는데 꼭 쩔뚝빠르게 돼가지고 걷는 거죠. 그런데도 좋아요. 금요일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금요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또 우리가 이제 그 센터가 심화평가하고 이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에서 말이에요. 문을 주먹으로 탁 때렸더니 옛날 생각하고 이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차 내가 더 쏘는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모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가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남는 거는 주먹만 아파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감정 때문에 또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 고백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평안했다. 그래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열 받을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그럴 때에 빨리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만 그냥 하세요. 그럼 뭡니까?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나님 평강이 임해야 뭡니까? 분노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열받게도 하시고 이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인간을 속여요. 저 다른 종교에 빠진 다 광명의 천사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뭡니까?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리를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요. 이 세상의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죄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지역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그리스도. 저주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신비해라, 뭐 다른 거 연불해라, 뭐 해라, 속이는 거예요. 아니죠.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급하면은 그것도 뒤에 것도 필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래도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지는 않는가? 진짜로 믿어요.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가?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보니까 갈등과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모든 거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럴 때 뭡니까?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응답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막연히 하나님 계획과는 관계없는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또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제대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가 이거 없이도 빡빡 굶어가면서 때를 쓰니까 주실 때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또 창작 끊어져가지고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신중철 집사님 있잖아요. 태희가 막 떼쓰면은 때로는 들어주지, 그죠? 너무 떼쓰다가 너무 지칠까봐, 그죠? 너무 심했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평상시 원치 않는 때를 쓰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왜? 애기 키울 때 애기가 제일 확실히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 충만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어라.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으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보면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 부르짖기를 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왜 그 중요할까요?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 믿는 우리 개인이고,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 성전도 교회인데 성도가 없는 교회당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가꿔야 되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곳이니까 잘 가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두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두셋이 뭐죠? 연합했잖아요. 두셋이 뭡니까? 원내스를 이루었잖아요. 여럿이 모이면 뭡니까? 하나를 이루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저만이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때로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다른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걸 강조한다면 굳이 존중할 필요가 없지만은 올바른 교회 타 교단 목사님들도 굉장히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각 지역교마다 교회가 딱 세워지면요, 그 지역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 기독교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 보고 우리가 거기에 뭐 영향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배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예배 때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목이 이렇다. 오늘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찾아내야 돼요. 답은 그렇죠. 올바로 신앙생활 해라. 두 번째, 기도생활 올바로 해라. 세 번째 뭐죠? 말씀, 붙잡은 예배생활 제대로 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라.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할 때 어느 정도 합니까? 걔는 본능적으로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죽으니까 알아요. 제가 젖을 쪽쪽 빠는 게 신기해가지고 우리 큰 놈 낳았을 때에, 어릴 때에 신기해가지고, 나도 모르잖아요. 손가락을 애 입에 넣어놨어요. 막 손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쪽쪽쪽 빠는데 나도 못됐지. 맨손가락 애기 입에 넣어가지고 젖자락을 그냥 전날로 쪽쪽쪽 빨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야, 아이가 진짜 저렇게 아주 힘을 다해 젖을 빠는구나.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 빨듯이. 따라해보세요. 갓난아이가 젖 빨듯이. 여기 젖 안 먹고 자란 사람 없잖아요. 하나 우유병이나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 빨았거든요.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이 조금 기다리시면은 뭡니까? 요약본이 나옵니다. 그 요약본 하나 들고 가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일 중에 전달을 해주세요. 그럼 그것만 쫙 읽어도요. 제가 여기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는 여다가 많이 또 써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왜서 그러냐? 영적인 문제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단이 없어져서 모르네. 있거든 저놈이.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확신. 그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확신이 뭡니까? 확신이.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게 확신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비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우리 같은 목사님이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모르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
성경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잘못된 단체를 만드는 사람들 특징이 어디인가 하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 단체에도 그 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신학교를 나온 데가 없는데 어느 날 목사예요. 중국가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어서 안수받은지도 모른대요. 그럼 뭐요? 자기 혼자 이거.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신학이 부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구원 파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리더들이 거의가 뭐냐면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막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최선을 다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영적 문제가 또 와요. 그런데도 와요.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 2장 10절. 이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낸 문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누리면은 어느 날 살아 치유되어져요. 왜 치유가 안 되고 왜 방하냐? 안 믿잖아요. 왜 자꾸 갈등하느냐? 진짜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그동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로 인해가 자꾸만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각인되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그 각인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주기도문을 보고 하면은 요즘 새로 나온 걸 하는데 안 보고 하거나 사진이 하면 옛날에 한 그거 합니다. 그게 각인이요. 알겠습니까? 옛날에처럼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애웠던 게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 신경을 쓰고 증거를 하면 또 찾아 하는데 약간 헷갈리죠. 내가 그걸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을 덜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지만 옛날에 종교를 생활하던 것, 옛날에 복음 받기 이전에 어떤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자꾸 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사생이 나오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와요. 그렇죠?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28절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뭐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맡깁니다. 맡기고 내가 평안히 올 만큼 맡기세요. 반복해서 기도로 맡기다가 맡기고 진짜 맡기면은 아니 내가 옛날에요. 나는 어릴 때에 쌀을 등에 짊어지고 죄를 넘어가지고 그 하숙비를 낸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쌀 3말 갖다가 주면 한 달 밥 먹는 거예요. 3말.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5말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3말을 이제 지고 가는데, 아유, 죄를 넘어가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냥, 7말을 지고도 싸고 난 저는 3말을 지고도 못 올라가면.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탁 힘들어하니 짐을 대신 져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벼운지 금방 체에 올라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화를 들 때에 어릴 때 제가 경험한 것들이 참 예화 듣기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 몰랐더라면 참 애먹었을 텐데.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이제 이렇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이 내려오냐? 내 생각과 환경이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치유 안 되지면 말씀 아무리 듣는 것 같아도 열로 들어갔다 열로 나가요. 열로 들어갔다 열로 나간다니까요. 그럼 내게 하나도 없어요. 각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되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는 갔다 왔는데 은혜 되는 게 없어요. 뭘 붙잡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 보면 저 뒤에 그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분들 칸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방 한 칸에 한 명씩. 저기 네 칸. 그리고 앞에다가 뭐죠? TV 하나씩 다 달아줘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집니다. 이거 치유입니다. 바뀌어지는 게 치유예요. 그 다음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니고데모처럼 생명 없는 종교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종교 환경이 뭡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하면 내가 뭘 좀 된 것처럼 종교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놓치면 종교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말씀 언약으로 못 잡으면 종교입니다.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에 빠지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니까 박애주의, 봉사, 경건, 열심, 교권, 율법,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 뭔가 내가 좀 잘해봐야지 열심히 내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내가 좀 폼 잡아야지.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뭐 또 목에 힘을 그래 주시는지.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 뭡니까? 또 신비주의, 뭔가 체험에 막 찾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종교적 환경에서 완전 벗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의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비유를 한다면 왜 십자가를 걸어놨고 왜 성구를 걸어놨고 왜 그랬습니까? 성구를 걸어놓은 성경을 보고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받으라는 얘기죠. 십자가는 왜 걸어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를 보며 그래도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라는 얘기죠. 근데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우리 집에 애군이 떠나가고 또 뭡니까? 저주이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왜 했습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교통사고 안 나고 저주이 떠나갈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 우상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 돼요. 왜 차에다 십자가를 답니까? 교통사고 안 나라고 해요. 그게 우상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교통질서 잘 지키고 양보하고 안전운행하고 이런 사람을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화 시켜다. 우상의 목적으로 달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물고기를 달았는데 거꾸로 뒤집어 달았어요. 그 글자 있거든요. 한국말이 아니니까 익투스라고 글자인데 거꾸로 달았어요. 그걸 좋다고 다녀요. 조금 아는 사람이 뭐라 하면 저거 엉터리다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붙이고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만인 교회 차를 몰 때는 뭡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우리가 좀 그래야 돼요. 교회 이름을 딱 붙이는 거 막 하면 지금 교회라는 놈이 다 괜히 복음 막아요. 저는 제가 한동안 교회 이름 띄대니까요. 그리고 교회 차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요, 교회 이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모르잖아요. 한 번은 이제 경주를 가는데 우리 차가 막 가니까 이제 좀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니까 욕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는데 보니까 우리 차요.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이 소만이 또 욕을 먹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형상우상, 사상우상, 가훈입니다. 교권우상, 단체를 중시하는 것, 종교우상, 경건사상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처럼 각종 귀신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귀신활동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 고사 지내는 것, 점술, 역술, 미신에게 의지하는 것, 부적 붙이는 것, 특별한 형상 집에다 붙여놓는 것, 그림 붙여놓는 것, 사진 우상하는 것 다 뭡니까? 형상우상이에요. 어느 저기 제가 익산에 가보니까 어느 분이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 이제 있어요. 가보니까 뭐냐, 집에 자기 침대 옆에다가 혼자 사는 분이요. 예수님 조상 탁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그래도 이름 빙잔, 예수 이름 빙잔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느끼는 게 딱 무당 느낌이 딱 와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딱 보는 순간 민감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무당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형상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페퍼를 가져가셔가지고 꼼꼼히 읽으면서 지금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지금 이 시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소망 전 성도들이 이 응답 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